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길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다 했죠. 창세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 만들기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깃들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하여 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단계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함과 믿음으로 공평하게 초청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길 만들기는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죄 가운데에 우리가 흐득이잖아요. 자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회복해 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더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언제 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흐득이는 상황 가운데에 자꾸만 나 자신을 실족시킨단 말이죠. 내가 뭔데? 내가 이래가 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말 5가지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만 우리는 내가 내 것인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가지만 우리 인생 내 맘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들 속에 착각하게끔 만들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편 78편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양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라 하니까 억수로 온순한 것 같죠. 절대로 안 온순합니다. 어리석고요, 눈에 비는 거 없고요, 또 목자 음성 아니면 다른 거 들리지도 안 하고요, 뭐 이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까지 세다고요? 고집까지도 세죠. 고집까지도. 그래서 앞에서 뭐라 속이면 한번 속아 넘어가면 그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교만하게 질퍽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어둠 속으로 쫓아갔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너희는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잘난 것 없고 잘하는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모든 부분들은 육체적인 안전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탄의 이런 거짓말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켜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불꽃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풍랑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이 아이가 바다를 건너갈 때 나는 저 멀리 서서 나오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뭐 한다고요? 함께 가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풍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 풍랑이 너를 해하지 못하면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 보호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자꾸 불안하잖아요. 자꾸 마음에 걱정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막 생긴단 말이죠. 하나만 실패를 하고 하나만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는데 똑같아. 약 먹는 사람과 약 안 먹는 사람 이 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이나 밤이나 늘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양은 뒤집어져 있으면서도 웃고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으니 푸른 초장 그 어디라도 내가 만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영광스러운 찬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안전을 지키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가 하면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좀 허튼하고 가진 것 없고 되는 것 없는 모습이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줄게, 넉넉하게 먹인대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가운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나의 목자같이 양떼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먹이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만족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거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시간대에 맞추어서 역사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내 시간대하고 달라서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 되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감격보다 더 큰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라고 하는 부분들은 먹이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요임금이 있었어요. 아주 성군이었는데 이 양반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정말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차를 나왔답니다. 평복을 입고 시차를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논이나 밭에 이렇게 쫙 갔더니 농민들이 전부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땅을 이렇게 구르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추수를 탁 하면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우물 파서 마시고 밭 갈아서 먹으니 황제의 힘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황제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제 태평성대에 부르는 격양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건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보게 당신 나라의 왕은 누구길래 이렇게
좋아라 노래를 부르고 태평성대를 누리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에 깜짝 놀라면서 우리 임금이 누구지? 우리 임금이 누구였지? 우리에게 임금이 있었나? 나는 진짜 임금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임금이 듣고는 화가 빵 날려가다가 갑자기 그래 맞다 이거지. 왕이 있으되 왕이 없어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준다면 어찌 이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자화자찬을 하면서 궁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가진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만물들에 대해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비를 내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태양빛을 비추어서 사시사철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시는 그런 풍성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역시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어서 내가 함께한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늘 불안해하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지켰었습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허튼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우리 현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만 믿음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넉넉한 인생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망하실라.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풍성한 사람 이 땅에 설문조사하면 보세요. 진짜 당신 풍성합니까? 넉넉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문에 배 고울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몇 프로가 될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이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인다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육적인 충만함에 대하여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충만함 1차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피할 곳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지 않죠.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영의 양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육의 양식이 풍성하게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아무리 줘도 필요를 느낀다 못 느낀다? 필요한 것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단 말이죠. 우리의 배를 충만하게 충성되게 해줄 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때는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하다가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십시오면 되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배고픈 배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육적인 양식보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이지 왜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의 양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돌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라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에 있어서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체계에 빠져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 인간들아 너희들이 정말 육의 양식의 넉넉함 때문에 잘 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넉넉한 이 육의 양식이 가득할 때 범죄했잖아요. 다윗도 태평성대를 이룰 때 간음해버렸다. 가인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도 초대 왕이 되어서 전쟁의 신으로 거듭날 때 그가 범죄해버렸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만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풍성함과 넉넉함과 하나님 앞에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한번 봐라. 육의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할 때 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영의 양식이 있어야지 돼. 영의 양식이 있어야 육의 양식이 빛을 발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 드시고 사셨을까요? 떡 먹고 밥 먹고 밥과 쌀 없으면 라면 먹고 뭐 이랬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점심 먹으라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왜 넉넉하게 안 주십니까? 왜 풍성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의 만족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육의 양식으로만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그런 사달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거, 나는 양식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있잖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냐? 구원에 이르러야지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 가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신령하고 순정한 젖을 사모해라.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되어질 때 그 양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극하고 앉았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한테 더하여 주신 사은품이다. 사은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모든 거 다 준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도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필요에 늘 메말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거기에 잔에 포도주를 붓는데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부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꾸만 믿음은 없고, 하나님도 믿음을 통하여 들으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듣고 싶은데 믿음은 없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통하여서 응답하고 싶은데 믿음은 없어.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리고는 그는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을 경각에 두고 있는 인생이었고, 자기 주머니에 뭐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칼도 한 자루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자기 키보다 더 큰 그 칼이나 차고 다녔지, 다윗은 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상황을 자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황을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 왜, 어떻게 설명하면 하나님 좀 모르시는가? 하나님 이거 좀 이해를 못 하시나? 그래서 응답이 없나? 집에서 자꾸 상황을 설명하고 이 자꾸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이해를 시키려고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라, 이런 상황은 이제 내만 인식하면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들려지기를 원한다고요?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눈을 뜨게 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뛰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야기를 했지, 네 믿음이 잘 설명해가지고 구원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장래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고 신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물이 부족해가지고 목말라 죽었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한 2그릇 좀 모아가지고 나누어 먹어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먹을 만큼 만나를 주셔서 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만나를 풍성하게 줘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는데, 모세가 했던 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와 같이 인도했다고요?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 지도하시고 이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확 몰렸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거기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건요, 한순간에 타오르는 것이 그거, 사람이 넘어지는 건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의 불씨를 통하여 역사를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매일 술독에 빠져서 술 주정을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행패 부리는 것도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이 사람이 너무 못난 인간이었어요. 하루는
새벽에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귀가를 했는데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에 앞에 이제 노트가 떡 있는데 눈물자국이 탁 있네. 그래가지고 정신이 들었는가. 아내가 이거 뭐하다가 이리 모습 자고 있나 하면서 노트를 탁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오늘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자살은 신앙인이 취할 길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기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에. 평소 아내의 아픔을 전혀 몰랐던 이 남봉꾼이었던 남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삶의 회개의 영이 막 임했다.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불쌍하기도 하고 아파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련한 마음에 막 눈물을 흘려주시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남성을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너를 사랑해서 항상 함께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는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역사를 해보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저 인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한번 때가 되어 역사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불행과 실패를 다 뒤집어 엎어도 충분한 영광으로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섞어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좋은 약이라고 속여서 파니까 환자가 그것을 모르고 먹더니 병이 나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시보 효과가 뭔가 하면 진짜 좋은 약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먹었다고 아니까 결국에는 시름시름 알아서 그 중병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인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믿음이 없이 받아들여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순간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180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믿음에 흔들고 오는 사탄의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 걸어야 되지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목자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목자가 되신 주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을 사모하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려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